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책으로 듣고 담고 닮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담고 닮으라. 듣고 담고 닮으라. 네, 한 아기가 태에서 잉태되면 아직 눈도 뜨기 전부터 아기는 무언가를 듣곤 하죠. 그 아기는 부모의 품 안에서 또한 무수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장차 사랑의 고백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하나씩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기억해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마음에 간직해둔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족하지만 항상 최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먹이며 좋은 태도를 보여주므로 이 아기가 사람답게 그리고 올곧게 살아가도록 사랑해주고 또 인생의 지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빗대어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빼곡히 적혀있는 이 말씀 속의 요청들, 곧 성경을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간직해서 마침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토록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이 땅의 교회의 사명도 저희들이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처치를 향한 사명과 정체성도 더듬어 찾아보게 됩니다. 메시지 처치는 말씀을 향유하는 교회입니다. 향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늘 소유하고 가지고 그래서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향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잘 듣고 잘 담아서 끝내는 닮아가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가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잘 품고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잘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원을 품고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일러주는지 성경을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잘 들으라. 잘 들으라. 네, 첫 번째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는 많이 듣는 것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많이 듣는 것. 네, 많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문전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같이 조금씩 성경만 듣고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요 성경의 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무수히 많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는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등을 나타내는 단어는 램프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지금 태양빛 같은 광선이 아니고 고작 내 발의 코앞,
그 몇 걸음만을 간신히 비춰주는 작은 등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기대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내가 맛보기만 하면 마치 단번에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밝게 비춰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쉐마 학습은 반복적일 때 그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같이 연료통이 작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연료입니다. 이 기름진 연료를, 인생의 연료를 주입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앞에 이 연료가 없어서 이 말씀의 등불이 꺼지는 날, 행여나 저희가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의하며 또한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발에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따라가려면 우선은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상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들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잠시 이렇게 삽입장을 넣어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엿보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재앙을 잠시 중지시키고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이 10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라고 하는 심판의 어떤 공포가 아닙니다.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의 날을 위한 은혜의 개입의 손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깨에 져야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사명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그 승리의 장면에 우리와 또 교회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은 우리 귀에 많이 그리고 자주 들려질수록 감사한 것이고 자주 들려질수록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 우리 모든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많이 듣는 것이었다면 또 다른 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가 아닌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에는 사운드와 같은 어떤 일반 소리가 있고 보이스라는 성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세상의 그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와중에도 음성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복되는 내 하루 일상에도 정말 수천 가지 장면이 내 앞을 펼쳐지고 스쳐 지나가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상 속에서 사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스, 그 음성과 말씀하시는 뜻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그 말씀을 내게만 주시는 적용으로 소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음을 차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폰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요즘 모든 그 헤드셋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이즈, 그 소음을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듣고자 재생시킨 것을 더 잘 들리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은 요즘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1986년에 군용 헤드셋에 적용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너무 컸던 그 옛날 그 시절에 미국 정부는 음향기술 업체에 이 기술을 개발하기로 의뢰했고 8년간의 연구 끝에 처음으로 군용 헤드셋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적용됐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스며들면서 이롭고 또 고마운 기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수동적 노이즈 캔슬링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귀로 막거나 귀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이 귀에 덮어서 틀어 막는 원리입니다. 귀마개 같은 것이 바로 수동적 노이즈 캔슬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능동적 노이즈 캔슬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로 소리를 막는 원리입니다. 외부 마이크가 어떤 소음을 감지하고 그 파형을 분석해서 반대 파동을 우리 귀에 들려주므로 외부의 잡음을 깎고 상쇄시키는, 취소시키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팁이 있습니다. 무수한 그저 그런 소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듣는 방법, 그것은 세상의 소리와 반대 파동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들으므로 이 세상의 소리는 깎아내고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소음이 없는 것으로 가버리곤 하죠. 산으로 올라가고 수도원으로 가고 어느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격리함으로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던져진 채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노출되므로 시끄러운 찻길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두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귀한 연료로 주입하고 또한 소음을 차단하며 하나님의 경건에 몰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할까요? 잘 담는 것입니다. 잘 담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기록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갖가지 수많은 핍박과 불공정을 겪는 생태계 속에 지금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모섬에 이제 오늘의 환상이 펼쳐진 거죠. 거대한 천사가 나와서 한쪽 발은 바다에 두었고 한쪽 발은 육지에 놓고 그 손에는 말씀을 들었다, 두루마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밟고 있는 바다와 땅은 그분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곧 땅을 밟으시는 분뿐 아니라 사망을 상징하는 바다도 밟고 계시죠. 그 권세는 그 손에 들려진 말씀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손에 쥔 채 이 천사가 오늘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바다적을 생각하지 말고, 바다 적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오히려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자주 이 말씀을 향해서, 이 성경을 향해서 육신의 양식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록하죠. 마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듯이 이 언약의 말씀을 먹고 섭취하는 것을 때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고 기록하죠. 에스겔서 3장 3절도 한번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도 네 배에 넣으며 심지어 창자에까지 채우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먹고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받는가,
마치 먹는 것처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배부름은 어떤 식탁 교재에 있지 않습니다. 창자에 채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치 혈관에서도 이 말씀이 흐르도록 꽉꽉 채워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먹는 행위, 그것은 곧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린 아기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할 뿐 아니라 잘 묵상하고 그리고 곱씹게 하기 위해서, 체험시키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동판으로 모형을 만들고 그 말씀 위에 꿀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탕처럼 그 동판을 한 절 한 절 핥아 먹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그 혀의 교육으로 직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 내가 늘 먹던 떡보다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것이구나. 그렇게 영혼에, 그렇게 속속이 말씀의 중요성이 배어들게 교육하고, 결국 지금의 유대인들은 세계 어딜 가든 그 각처에서 머리가 되어 있고 항상 상위를 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먹고 담아야 합니다. 잘 묵상하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은 하가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하가라고 표현되죠. 우리는 묵상을 쉽게 명상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묵상은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조용히 눈 감고 생각에 잠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볼 텐데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에서 으르렁이라고 하는 이 으르렁거림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묵상을 나타내는 하가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야생들짐승은 배가 고프면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밤을 새면서 어디에 먹을 것이 없을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초원을 샅샅이 헤매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먹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잡아 물고 포착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기쁜 나머지 이것을 행여나 누군가에게 뺏길까봐 으르렁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 그것이 바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에서 지금 읊조릴 때에 라고 하는 표현도 정확하게 하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으르렁거릴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한 묵상의 행위가 있습니까? 들려지는 설교의 어떤 행간을 계속해서 살피고 그리고 곱씹고 혹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토시 하나 놓칠까 봐 염려하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음미하고 받아먹는 독서의 행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뱃속의 창자 속에 빈틈없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가 말씀을 많이 들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아가서 으르렁거리며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담고 소유하려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닮으라. 네,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최초에 내 입에서 닿을 때는 달지만 먹은 후에는 그 배에서 쓴맛이 날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소화해서 네 것 삼으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적용의 문제고 닮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듣고 담아서 내 믿음으로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아무 쓸모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나만 좋고 나만 달고 나만 행복해 하다가
어떤 실전에 가서는 통하지 않는 믿음,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용의 수준은 겉만 번질거리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닮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누가복음 11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은 좋은 것이고 강한 것이지만 나는 조금 어려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말에 있지 않고 그것이 능력까지 나타내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누군가에게 전파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도 정확하게 이 삶을, 이 적용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있어서 파송되고 그 이후의 삶, 그 적용 문제는 항상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다르죠. 결혼식은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하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은 앞치마를 두르고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적용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끝내는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 소화시켜야 하며 그 말씀을 닮아가야 하며 경건에 이르는 생활을 하고 평생 주의 말씀을 외치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졌다면, 그래서 담았다면 제대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때서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것이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의 경로가 다르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두 절 가운데 적용된 말씀의 행위를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적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쁘게 화목하는 적용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교제도 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 적용도 보여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이어나오고 있는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듣고 담은 대로 살며 그리고 모이고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을 행실로 적용하며 살아가면 세상에게 호감을 사고 그 호감을 산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욱더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되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듣기만 하지 말고 이것을 내 것 삼아서 창자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하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찾고 삼켜서 내 속에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닮아가며 적용하고 실전에서도 소용 있는 경건으로 그 능력 있는 삶으로 메시지를 품은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치는 삶으로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가 잘 듣고 그리고 잘 담아서 끝내는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